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뒤로도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마음을 잘 지킵시다. 마음을 잘 지킵시다. 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3년을 시작하며 우리들이 계획하고 마음으로 다짐했던 것들을 지금은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을 내 영혼이 거하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지정의 중심이자 우리의 인격 활동의 중심이 됩니다. 즉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바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들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제가 봤던 광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현대제철 광고였던 것 같은데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사람은 더 강해진다.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철은 더 강해진다. 세상은 흔들려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도록 당신을 지지합니다. 현대제철이라고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아마 내진 설계에 대한 그러한 광고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 광고를 통해서 저에게 와닿았던 문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은 지켜야 할 것이 있을 때 더 강해진다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마음을 지킴을 통해서 신앙이 끊임없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서조차도 무를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때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마음을 지키기가 어려울까요? 한두 번의 유혹은 그냥 참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유혹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억울한 일을 당한 상황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또 분노할 수 있는 상황이나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마음들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될까요? 사소한 것에도 우리들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것이 다툼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이 공동체 가운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의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보면 피를 나눈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지 창조 후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제 멀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흘러서 하와는 임신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생명은 인류 최초의 생명이라고 해도 인류 최초의 출산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우리들이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가인은 어둠 속에 비춰오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생명이었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아담과 하와에게는 고생과 수고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은 땀 흘려 수고해야만 땅에 있는 소산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숨이 끊어질 듯한 그러한
진통을 겪고 나서야 겨우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출산 후 이제 하와는 이렇게 성경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것을 직역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죄로 인해 추방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와의 입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와는 이러한 출산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신앙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아니면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나의 노력, 나의 공로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2명을 낳게 됩니다. 형의 이름은 가인이고 동생의 이름은 아벨이었습니다. 둘은 형제였는데 조금 달랐습니다. 형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동생 아벨은 반대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생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환 1번 제목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어떻게 반응하게 됩니까? 창세기 4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가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달리 말하면 가인은 가인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드리는 예배, 그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으시지 않자 가인은 화를 낸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서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 제물을 보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 제물을 보시고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당시에는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도 가능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재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중요한 것은 제사를 받았다, 받지 않았다, 제사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사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셨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중심을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가인의 중심은 받지 않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 우리들은 먼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믿음의 차이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신을 먼저 바르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자세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예배 태도, 마음, 중심,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벨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가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선한 삶이 아니었다는 의미입니다. 평소 가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었고 그 결과로 인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제사가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 전에 먼저 예배자임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을 나가면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환 2번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몹시 분해해서 가인은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인이 분하고 화내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지만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아벨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물어보면 되는 겁니다. 다음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받기 위함이 아니라 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그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살펴보니 가인은 다음 기회에 더 잘 드려야지 이러한 마음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7절에 보면 가인을 향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가인은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선을 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지킴을 통해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엎드려 있다는 말은 움츠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맹수가 사냥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듯이, 움츠리고 있듯이 제가 너를 삼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인에게, 가인아, 제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가족 안에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제가 현대인 버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고 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말았다. 여기서 가인이 의도를 가지고 동생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시간이 조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은 열받아서 홧김에 동생을 들로 데리고 나가서 동생 아벨을 돌로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살인이 일어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철저히 계획하고 실행해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창세기 4장 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제공해 주십니다. 솔직하게 말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인은 분노로 반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고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입니다. 분명 가인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선을 행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 가족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항상 우리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치 맹수가 사냥하기 위해 몸을 움츠리고 있듯이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더 핑크라는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심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끊임없는 유혹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들을 잘 다스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환 3번 제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 이어서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은 가인은 하나님 앞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멀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 또한 원래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멀어져 있던 관계를 회복시켜줬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죄로 멀어져 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볼링에서 킹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운데 있는 5번 핀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스트라이크를 치기 위해서는 이제 킹핀 5번을 핀을 맞춰서 그것이 이제 연쇄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킹핀을 떨어뜨려야지만 이제 가장 큰 연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킹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쉽게 무너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들이 이 킹핀만을 잘 지킨다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존 프라벨이라는 사람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에게 마음을 지키는 일이란 바다에 나간 어부의 배에 구멍이 난 것과도 같다. 쉬지 않고 물을 퍼내지 않으면 배에 물이 차올라 침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되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서 끊임없이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무너진 자리가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강남 가족 여러분, 흔들려도 다시 오늘이라는 에세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네, 공감될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는 선천적일 수 있어도 신앙은 후천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이제 마음을 지킴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빚어 가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만들어져 가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맹수와 같이 끊임없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화목되어진 관계를 끊임없이
잘 지키고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